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목소리 좋으신 분들 대표로 3명 뽑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참석하시고 또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째 날이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2가지 정도의 우리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잡히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가셨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그곳을 유다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다른 성경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조그마한 시내 골짜기 같은 곳을 건너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은 제자들과 가끔 같이 모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지금쯤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예수님은 이 유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아시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지금 자기가 잡힐 곳으로 지금 가신 것입니다. 또 이제 유다가 그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먼저 나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나 제자들이 다칠까봐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빨리 잡아가라, 이런 심정으로 또 나서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알고 그 사람들 앞에 나서시고 또 사람들이 그 물음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고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에 지금 땅에 엎드러졌으니까 뭐 쉬운 말로 게임은 끝났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잡히는 사람이 땅에 엎드러지고 그러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을 다 알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됐구나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다 풀리면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윗사람이 시키니까 이 잡으러 오긴 왔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다 그러면서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냥 온몸에 맥이 풀린 거죠. 말로만 듣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혹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들을 어찌할까봐 지금 심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말로만 듣던 그 대단한 거물이 자기의 앞에 나타나서 나다 그래가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기가 확 죽고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탈주범 있죠, 그 신창원이라고. 그 사람이 감옥을 희한하게 탈주해가지고 뭐 몇 년 동안을 신출귀몰하게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하고 맞닥뜨렸던 적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창원이 워낙 그 신출귀몰하니까 이 경찰들도 이 자기 앞에 신창원이 나타나면 평소에 범인 잡듯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총알도 피한다는 소문이 있고 또 가스총을 쏘고 그래도 보통 가스총 맞으면은 사람들이 기절하거나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코를 한번 쓱 닦고는 에이씨 그래가면서 막 달려들고 오히려 막 뛰어가고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뭐 가스총을 맞아도 끄떡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맞닥뜨리면 심리적으로 오히려 더 위축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앞에서 지금 엎드러진 사람들을 지나서 유유히 빠져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담담히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기꺼이 자기가 갈 길을 지금 자기의 잔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휘둘러 잡으러 온 사람 중 말고라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가 마실 잔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그러니까 그 잔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지금 마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그 잔을 지금 기꺼이 받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모욕과 형벌을 대신 받고자 그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시고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신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치욕과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기 싫은데 잡히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잡혀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잡히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기가 지금 잡히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없을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보면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빠져나가시도록 지금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서 자식을 감싸고 그 총알을 다 자기 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상대하면서 제자들은 안전하게 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앞에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이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군은 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냥 이리하고 싸우다가 나도 다칠까 봐 양들을 그냥 이리 밥으로 내주고 자기만 도망가는 사람, 이 사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여러 이리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는데 사꾼처럼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이리같이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리같이 공격하고 삶의 여러 풍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이 뺏지 못할 평안과 능력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렇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잡고 그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잡힐 것을 뻔히 아시고도 겟세마네를 가셨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잡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운명의 순간을 그렇게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잡히심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찬란한 승리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히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마귀와 세상이 이리같이 달려들어도 우리를 그 품에 안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러한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우리 성찬식을 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고 또 이따 저녁 예배에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잡히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잡히실 것을 알면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옴을 알면서 그곳으로 가시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잡히시고 잡히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가도록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살피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삶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 이 시간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서 달리신 그날을 맞아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 감사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다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 한 시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에 거하며 오늘 하루를 보하고 일생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